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공짜로 받은 선물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호님 기도하신 대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요.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특히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거의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 받으셔야 하고요. 특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꼭 굳게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거의 머슴살이를 했죠.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굉장한 축복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사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새끼 염소 가죽을 털이 달린 가죽이 있죠. 야곱의 팔에 손에 목에 붙이고는 아버지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고는 아버지를 통해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로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 하자 그는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 왔던 것입니다. 거기서 외삼촌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외삼촌도 얼마나 좀 야가 빠졌는지 그래도 외삼촌인데요. 이 조카를 감쪽같이 속이고는 20년간 부려먹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도리어 기지를 발휘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본문인데요. 창세기 32장 10절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외삼촌 집으로 들어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20년이 흐른 후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2때나 되는 아주 많은 짐승의 떼를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냥 2때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떠나지 않는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온 일입니다. 이 일로 형이 지금까지 나를 잊지 않고 화가 나 있으면 어쩌지? 그런 근심이 있었는데요. 그 근심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하인을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용서를 구하는 액션이죠. 그리고는 형님,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님이 저를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쯤 왔을 때 앞서 보냈던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지금 형님이 잔뜩 화가 났는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을 텐데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머리 잘 돌리는 스타일입니다. 머리카락 잘 돌리는 게 아니고 잔머리 잘 돌리는 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며 살아왔는데 그러고 보면 속임수에 대해서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만큼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쳐들어온다고 하니 그의 머릿속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기도하기보다 항상 머리를 먼저 굴리는 스타일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고 짐승 떼도 2떼로 나눕니다. 이유는 한 떼를 앞서 보내고 자기는 남은 뒤에 떼에 남아서 숨기로 한 거죠. 형이 앞선 한 떼를 치면 그때 자기는 다른 남은 떼와 함께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사람들이죠. 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형이 타고난 싸움꾼인 것을 이 야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왠가하면 아무리 계산해봐도 지금 이 많은 떼를 들이고 신속하게 도망칠 수 없을 뿐더러 도저히 형의 추격을 피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자 답답해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기도는 정말 절박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즉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얼마나 겁에 지려졌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나 마음은 안정이 되질 않았고, 기도하면서도 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딱 우리 모습이죠.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뇌물 전략 쓰기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자, 형에게 바치는 뇌물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종류별로 감동받으라고 이제 뇌물을 쓰기로 합니다. 이렇게 뇌물을 정리한 후에 자기 혼자만 남고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야복강으로 다 건너가게 했는데, 처자식까지 모조리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제 홀로 남았죠.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밤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성경에는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약해 빠졌고 나약한 사람이었죠.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이 천사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천사가 놔라 못 놓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그래도 야곱은 놓질 않았습니다. 천사는 얼마든지 그 힘으로 야곱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았던 거죠. 그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는지를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그가 이르되, 즉 천사가 말하기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즉 응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사람은 질병 때문이든 죽음 때문이든 두려움이 밀려오면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안정되질 않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야곱처럼 매달리는 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0%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야 땡큐인데, 참으로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응답 주실 때까지 매달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리는 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천사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는데요. 그런데 그 응답이 의외의 응답입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에서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 한마디면 간단히 끝날 것인데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즉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갑자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이것은 사실 오랫동안 야곱의 심중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던 불편한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아시죠? 쌍둥이인데 큰 형은 에서는 몸이 붉다고 해서 에서고, 그래서 에돔 족속이죠. 그 후손이.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뒤를 쫓는 자, 또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평생을 분리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름이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재 가치와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야곱은 자기 이름이 사기꾼이었으니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그 이름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야곱이 자기 이름 때문에 더 머리를 굴리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늘 부를 때마다 야곱, 야곱, 이 사기꾼, 뒤를 쫓는 자, 그런 말이겠죠.
그게 각인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남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비도 속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그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기르워 이겼음이니라.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는 큰 전환점이 있곤 하는데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그 전환점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속이는 자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적용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의 아비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망해도 완전히 망해야 될 집안에서 태어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즉 윗물이 더러워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이런 말이 있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를 뒤바꿔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아무리 윗물이 더러울지라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아랫물은 1급 청정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태어날 때는 우상 가문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 부모가 심지어 스님이거나 무속인이었을지라도 복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태어날 때는 잔머리 잘 굴리고 속이는 체질 가진 야곱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져주시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우상 가문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의 후손이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즉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은 더 이상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요 사기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돌아가는 그 머리로 사람 살리는 일에 기가 차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인생이 된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누가 믿음의 조상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것을 복음화를 위해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복음화. 여러분의 태어난 배경, 자라온 환경 이걸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져내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는 모습이죠. 이것을 보고 성령 인도를 잘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요 이스라엘을 저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하는 그 이스라엘 땅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그냥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택한 예화에 불과하고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은 어느 집안의 몇 대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칭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이스라엘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화나는 사람은 이럴 겁니다. 이런 쌍놈이 있나. 자기 조상도 모르고 뿌리를 무시하다니. 지금 제가 육신의 지금 가문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죠. 아직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혈통만 알지 영적인 혈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영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영적인 혈통을 보니 마귀를 아비로, 마귀를 조상으로 섬기던 혈통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되찾게 된 것인데 이것이 혈통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족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자, 이 뜻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파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했죠. 이것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아야 되지, 머리만 굴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야곱으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란 사람과 겨루어 이긴 존재라는 뜻도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에서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야곱은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네가 그와 겨루어 이길 것이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 너 역시 열방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존재입니다. 즉 여러분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수준이 많이 낮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이름을 바꾸어 쓰신 사람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즉 한민족의 아비에서 열방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열방의 아비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비가 아니라 237의 아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의 아내는 원래 사례인데 사라로 하나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민족의 의미에서 열방의 의미로 바꾸었는데 남편을 잘 둔 덕에 남편 덕분에 사라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보고 사레레때가 사라 열방의 의미여, 또 사라도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여, 서로 그리 불렀겠죠.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미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또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겸손한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바꾸셨는지 아니면 바울 자신이 스스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름을 바꾼 이후에 하나님도 그를 향해 바울로 불러주시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이름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이 제웅보다 저는 전도자 또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이게 더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물어보면 특히 여러분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다. 나는 죄의 종노릇 하며 살던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의의 종이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 가문의 복을 누릴 믿음의 조상이다. 즉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나는 플랫폼 파서망 안테나로 부름받은 복음 망대다. 나는 교회가 붕괴되고 교인이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 살리는 주역이다. 정체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바뀐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걸 보고 정체성 회복이라 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바뀐 이름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어떤 가문에서 살아왔든지 어떤 과거를 지내왔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그들 가문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가족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며 대해 주셔야 합니다. 썩을 놈이라 부르지 말고 정말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러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니 우리의 이름도 바뀌고 운명도 완전히 바뀌었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정체성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아가 깨어지는 그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초기 신혼생활 할 때는 서로 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30년간 싸울 싸움을 신혼 초에 다 싸우지 않았나 싶을 정도인데요. 각자가 살아온 스타일이 다르고 자라온 집안 배경, 풍습 다 다른데 당연히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당신 없이는 못 산다 그랬다가 한번 의견이 충돌하면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감정 상하고, 또 여기 산 사람이 양보하게 되면 뭐 금방 풀릴 건데 서로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말대꾸하고, 그러다 보면 심각한 사태까지 가지 않습니까? 집사람하고 법원 앞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요. 결혼 생활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꺾어야 합니다. 아내도 자기 주장을 꺾고 남편도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인본주의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원리적으로 맞아도 복음에 유익되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교회에 덕이 안 되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더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100%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깨어짐의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교회에는 중요한 성례 예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세례식과 성찬식. 그런데 마틴 루터, 그가 말하기를 세례식과 성찬식에 이어서 고난을 제3의 성례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인한 후, 또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성품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례받고 아무리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 은총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고난에 우리가 깨어지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커다란 고난이 와야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때도 회초리 한두 대로 그냥 완전히 변화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고집 피우죠. 그래서 10대, 20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고 반항하고 내 길을 꺾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맞을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 크게 맞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믿음이 흐르는 분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믿음이 흐르는 분위기.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생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정말 하나님 믿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는데 너무 기뻐지고 여유로워지고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흐르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는데 믿음이 생기는 법은 결단코 없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말씀을 들으세요. 읽든지. 그러므로 듣는 것, 읽는 것,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 즉 묵상, 이 부분에 대한 사이클이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